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심한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격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 역시 상당히 섬뜩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리 격양된 어조로 섬뜩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장면이 있었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 말이죠. 지금 당장 구글링을 해도 수십 편의 설교를 찾아볼 수 있는 이 용서에 대한 주류 현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용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그 근거로 삼는 해석인데요. 이 아피엠이는 나에게서 멀리 띄워놓다, 던져놓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어 해석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나에게서 던져버려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해방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시라.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한자풀이 했던 것처럼 그저 낱말풀이에 불과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낱말풀이를 넘어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질 만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 용서를 한다는 그러한 말은 용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괜찮다는 말이 함께 만나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쪽 편에서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철저히 관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서 2절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다른 제자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말이죠. 그냥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심하라고 말이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어야 하고 그 꾸짖음을 듣고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반드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는데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나의 마음이 편하려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스포일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용서받게 된다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스포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것이 형제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형제들을 스포일시키게 된다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하려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내 마음대로 용서하게 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 죄를 넘어선 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죄의 고백, 즉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말이죠. 지금 현대교회는 그 멤버십의 가파른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러한 하락과 상승은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쇠퇴의 시기에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앞서기 시작할 때에 그러한 하락세는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주류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을 앞서버린 그들의 손을 들어준 남유다는 결국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단 것처럼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중세 카톨릭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교황과 사제들을 보유했고 하나님의 도성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건축물들을 내세우며 헌금과 돈으로 죄의 유물을 거래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단 것처럼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교회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보다 더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목에 연자맷돌을 걸게 된 것이죠.